네, 저도 우리 조진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말을 광고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뷰포 교회가 역사하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속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100%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뭐 이해는 됩니다. I know why. 하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건 매우 두려운 얘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밥그릇이 뺏길까 봐. 제 믿음으로 부탁하면 제발 제 밥그릇을 뺏어가 주십시오. 너무 간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면 밥그릇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질서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조진효 선교사님이 이 시점까지 쓰기 위해서는 10몇 년이 되는 훈련을 받으셨어요. 저랑 함께. 그래서 제가 많은 사역자들과 연합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어떤 사역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역자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와 함께 한 사람, 우리가 함께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막 어떤 얘기들 혹하고 막 가죠. 근데 가족에서 어떤 얘기는 맨날 해도 안 듣죠.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왜냐면 가족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가족만큼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저번 달에는 우리 최소영 전도사님께서 성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조진우 선교사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것 같아요. 논리 있게. 저보다 논리가 너무 탁월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조진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앞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눠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지만 동일하게 성도 입장에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지금 선교사님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우리 조진호 선교사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음악 잘해요. 저는 감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 세계를 코리안 커뮤니티, 한국 커뮤니티 돌아다녔잖아요. 큰 찬양단도 많이 알고요. 찬양 사역을 10년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도자도 만났고 교제도 해봤는데 제가 이 14년의 기간을 통해서 진엽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를 알기에 다윗이구나.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음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면 오늘은 말씀으로 은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이분을 세운다는 권위를 세워드린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진우 선교사님 향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쳐 주시고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진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아들에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각 성도들마다 이 불포교회가에 아주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 주님을 더 사랑하며 교회를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 품고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복음의 진리와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네요. 제가 맨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잡한 게 아니시냐, 목사님 그냥 설교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작년 10월 말경에 있었는데 저희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떤 날이었죠? 종교개혁. 네,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 5월 달에 유럽 여행을 가서 작년이 마틴 루터의 500주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 비텐베르그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마틴 루터의 주장 중에서 오늘 목사님 얘기해주신 그 만인 제사장 그거를 굉장히 외쳤던 마틴 루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렸을 때 잘 모를 때에 예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라라는 마음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의 시대적 배경과 바울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조금 보면서 좀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 디모데후서는 AD 67년경에 써졌다고 합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를 통해서 기독교는 큰 고난에 빠지게 된 어떤 그런 상황 중에 연장선에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이 대화재의 원인을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네로. 네,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유를 돌리면서 대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묶여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궁전을 밝히는 등불로 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한참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바울도 그 박해에 휩쓸려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한테 좀 보내는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담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더 빡셉니다. 네, 그래서 빡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네, 그래서 당시 상황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동역자들도 숨죽여서 조용히 비교적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똑같이 조금 조용히 있어야 되나? 좀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이게 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해주려고 또 신실하게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지 않고 바울과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고 원래 하던 대로 주신 은사대로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에게 어떻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좀 집중을 해서요. 세 가지의 집중 포인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 증언,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라입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에게 주신다고 하면 보통 어떤 교회 단체로서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지만 우리가 요새 항상 듣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이 헬라어는 앱아히 스쿠놈 아히라는 단어인데요. 부끄러워하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디스그레이스라는 뜻을 좀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 망신, 치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좀 피하는 거고 그리고 실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디스그레이스는. 그래서 그거는 좌천되다, 위치에서 벗어나다라는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망신이고 치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면서 내가 원래 하던 거 살짝 피하고 이러는 것도 그 부끄러워하는 행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박해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 좀 집중하길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앞으로 잠깐 돌아올 수 있나요? 그래서 네가 안수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박해라든지 우리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요거를 안 좋은 걸 어떻게 피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안 좋은 것, 악한 것 그런 건 어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둠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을 없애려고 무엇을 합니까? 그냥 스위치를 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빛이 뭐죠?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님 나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에게 주신 그 길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있든지 어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의 부르심을 그대로 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때는 이건 조용한 전략을 써서 한번 좀 피해 보야겠다. 물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야 조용히 좀 피해라 라고 하시면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면 우리가 그대로 하던 것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가까운 과거에 좀 돌아가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일제 시대 때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여태
어떤 교단의 행동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시대에도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듣고 계신 분은 보셨겠지만 터키에서 선교사님의 순교 비디오 같은 이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과격한 상황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도 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개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기사에 최근에 또 어떤 강남 교회가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다가 유리창을 부시고 막 그래요.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기독교 사람들 그런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을 때 평소에 제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제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게 저도 살짝 이렇게 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씀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한번 이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저를 부인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를 부인하세요. 네가 누구냐?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건 마치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영어로 보면은 과거형이에요. 지금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난 널 몰랐다. 무섭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거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인하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팀 워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업 외에 만나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막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프로젝트 같은 거. 근데 그 청년이 막 이렇게 교회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걸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왜 너는 안 되냐,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박해하는 것. 그죠? 그것도 박해입니다, 되게.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나 회사 다닐 때에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가고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뭐 피크닉이 있다든지 뭐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은 내가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혹시 빠져도 되냐 얘기했다가 너는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 무슨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박해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운딩 라이츠를 통해서 이렇게 콘서트라고 밖에서 할 때 일반 그 기독교 무대가 아니라 일반 무대에 가서 서서 이야기할 때 저도 사실 되게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있어서 회개하곤 했는데요. 확실히 그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어떤 걱정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얘기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저도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제가 예를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또 패션계에서 일하시는 거는 패션계에 요새 핫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이슈가 패션에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물론 질문도 안 받았는데 가서 나는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에서 어떤 내가 스탠스를 정확히 가지는 것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 주시면 어떡하죠?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게 1번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근데 부끄러워하지 많은 거 되게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부르심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부르심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빛이 없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고난은 사탄으로부터 파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빛을 쫓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왔다? 그 고난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으로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복음 증언입니다. 진리 증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복음 증거, 진리 증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핵심 역할, 복음 증언.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 증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핵심 역할, 복음 증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성경적 역할을 보면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시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너는 축복의 뭐가 되리라? 통로가 되리라. 그죠? 너는 축복을 많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뭐죠? 통로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되게 좀 말이, 만물 안에서,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것의 충만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요, 사운딩 라이츠를 교회하고, 사운딩 라이츠가 제 밴드인데, 음악 밴드인데 교회하고 별개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가 사실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교회가 됐잖아요. 처음에 넘어왔을 때 선교단체로 넘어왔다가 이제 선교단체였는데 교회를 하니까 그럼 나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교회가 세상에 나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나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교회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약간,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더니 최소영 전도사님이 거봐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딩 라이츠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전략으로 지금 행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목요 예배 가운데 콘서트, 사운딩 라이츠의 빛을 낼 수 있는 것, 교회와 함께 어떤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내가 사운딩 라이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충만함을 입어서 가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흐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타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서 하실 때.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여기서 하는 어떤 영적 액티비티와 받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과 완전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하시면 분명히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세상에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이런 역할은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늦어질 경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결국 이 말씀은 진리의 기둥이 돼서 세상 가운데 진리,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각각 교회의 지체, 성도들은 그 진리를 선포 말로만 하고, 아니면 주일날 그렇게 살고,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살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살고, 월화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계속 해야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교회 안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표는 뭐죠? 경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뭔가 받으러 오셨습니까? 말씀을 받으러 왔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러 왔습니다. 그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예배에.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나요? 받죠. 그거는 뭐예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움직일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제가 예전에 청년이 하나님은 되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미국에 있는데 렉서스 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갖고 싶어.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너 렉서스 진짜 갖고 싶어? 네. 그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알아? 어떻게요? 렉서스 차를 가지고 싶지 마. 그러면 렉서스 차를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리고, 잃고자 하면 그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막 먹을 거 입을 거 막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걸 하지 말고 뭐로 하래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싶으시죠?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드려야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고 싶으세요?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죽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죠? 괜히 이게 열심히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압에 가서 십자가의 어떤 강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이렇게 이기주의예요. 사람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아름답지. 그건 뭐 아름답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오직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역사되잖아요. 그럼 그게 역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 충만에 이르는 거. 그래서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보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어떤 이 찬양팀이 서 있는 구조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죠? 저희는 되게 의도적으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맞죠? 저희가 막 드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노래 좋네 이게 아니고, 저희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부르자. 우리가 인도를 하지만 같이 부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보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잠깐씩 얘기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면서 다윗이 막 하나님 얘기를 막 하다가 주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빨리 드리자, 빨리 얘기해, 노래해 하고 이렇게 다시 노래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델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는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고요. 복음의 삶에 대한 진리, 우리가 복음의 삶에 대한 진리를 인생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은 제가 잠깐 다시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께 진정 회개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러면 아버지가 됐으니까 관계를 회복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들어온 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다시 화해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다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실대 영역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 적용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예를 제가 막 랜덤하게 들어봤어요. 나의 회사에서 이윤을 쓰는 법,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빛에서 찾아야 됩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드는 음악의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만들었죠. 저번에 제가 불러드렸는데 목요일날. 그리고 나는 과학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연구를 하겠다. 누가 연구비 줄까요? 그렇지만 그게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경제학자인데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나왔죠. 돈을 공짜로 빌려주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주의 지혜로 개발해 보겠다. 개발비 줄까요? 안 줍니다. 근데 이런 개발비 주는 또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돈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기서 아프형 땅에 있으면서 돈이 정말 많은 분인데 기독교인 분들에 대한 소식을 좀 들어요. 근데 어디다 돈을 써야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돈이 근데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셨다가 그냥 돈을 막 교회에 막 쓰셨다가 목사님이 가지고 도망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또 묶이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경제학자, 과학자들에게 개발비와 연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제가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호텔 경영을 할 건데, 제가 호텔 이렇게 다니면 예수님의 섬김을 본따서 만들어야겠다. 저는 호텔이라는 그 사업이 되게 좋다고 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집에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님을 잘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호텔 경영을 할 건데 섬김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그런 섬김을 느낄 수 있는 호텔을 만들어 보겠다. 누가 투자할까요? 거룩한 사람이 투자할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건축가인데, 건축가 많죠 여기? 제가 여기 건축가면한테 요즘 인카운터 하면서 되게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하면서 자연에서 지혜를 얻어서 사람을 그 근본부터 편하게 해주는 집을 구상해내겠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비전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지만 그것을 나아가고자 계속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받으셔서 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교회로서의 핵심 역할, 다음 복음 증언입니다. 진리 증거로 삶을 살아가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관계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졌어. 그럼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아내야지 보이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그런 사업들 가운데 그게 막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호텔은 되게 너무 차별하다. 이런 호텔은 힐튼을 다니고 리츠칼튼을 다녀도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경제학자이기도 아까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서 계속 한 어떤 커뮤니티에서 융통을 한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이비를 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이비를 치는지 아세요? 거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뭘 못 담는다 그러죠? 그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가슴. 그래서 다미 선교의 사건을 잘 기억하시죠? 92년도였나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솔직히 그게 첫 메이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 책방에 예수 재림을 얘기하는 책이 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음모론 좋아하거든요. 그죠?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었어요. 그다음에 요즘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쳐다봐요? 그죠? 근데 제가 커피숍에서 성경 공부 못 합니까? 성경 공부 교회에서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성도들이랑 앉아서 성경 얘기하는 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이비들이 많이 하는 패턴 있죠. 공동생활. 그죠? 재산을 가져와서.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했잖아요. 그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좀 재산을 같이 써봅시다.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 이 사람이 사이비구만. 우리의 생각을 묶는 겁니다. 그죠?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운 줄 알아요? 빛이 없어서 두려운 겁니다. 내가 갈 길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갈 길이 정확하면 제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갈 길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허망함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같이 허망하여 살지 말라. 거기에 그 허망하다는 그 단어의 원어 안에도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뜻에 생각 없이 이렇게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내 앞에 이게 떨어졌으니까 그걸 가져가는 거 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 증언,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에서 A번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B번으로 넘어가서 이 복음 증언을 왜 잘 안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입이나 어떤 그런 활동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방해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언 진리 증거를 방해하며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이에요. 재림 얘기 많이 하면 좀 그러고 우리 서로 같이 도우면서 좀 해보자 이상한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디모데이 때나 지금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막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 삶을 살려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증거와 진리 증거를 위해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것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나 이웃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모데 교회에 이미 디모데 전서 때에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신화와 족보 그리고 영지주의 막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디모데 그 에베소서 교회에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 말세일 때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요.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잘난 척, 교만, 하나님 모독, 부모 불순종,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 화해하지 않음인데 제가 놓쳤네요. 남 헐뜯기, 무절제, 난폭, 선한 것이 싫고, 배반, 무모, 자만, 쾌락, 사랑, 경건은 모양만.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저 항상 배우기만 하지만 결코 진리의 주식에 도달할 수 없음. 제가 계속 성경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 성경 공부만 하는데 그거가 적용이 잘 안 돼요. 이제 그거는 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시스템적으로 항상 디사이플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자 사역을.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우리가 서로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성경님이 계속 지식만 늘고 결코 진리의 주식에 도달하지가 않아요. 이외에 디모데전서의 신화 족보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의 목표는 확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확고하게 해야 돼요. 실제로 정말 사탄 교라는 교가 있어요. 미국에는. 네. 그들은 그냥 루시퍼를 대놓고 얘기합니다. 루시퍼가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네,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네, 그래서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 아주 잘 라인업돼 있어요. 모든 삶이 루시퍼에게 잘 라인업돼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상당히 되게 어렵잖아요. 라인업하기가. 저희 맨날 기도하고 소나무 뽑고 막 주님 하는데 계속 안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원래 사람이 죄된 존재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과 라인업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막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라인업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래요? 중간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 가운데 방해를 계속 심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카운터 프로그램에도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실래요? 이 사탄의 계략은요, 그 자체로 이렇게 효과가 나질 않아요. 사람의 욕심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발현하려면 뭔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보면은 그 반지의 제왕 그 나쁜 반지의 왕이 있죠. 근데 모습이 있나요? 반지의 제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사용하잖아요. 사루만 사용하고 그래서 사루만이 백색의 마법사인데 갑자기 점점 회색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어떤 영적인 세계를 거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사람의 욕심과 결합해서 형성이 됩니다. 뭐가? 고난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번의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짚어가면서 욕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그럼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이 진짜 I love America.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네, 아메리칸 철치라고. 네, 근데 실제로 사실 근데 미국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어요. 되게 교회 레스토랑 잘 해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인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텔레비로 그러고 가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근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는 거를 웬만하면 따라가야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제 귀가 막 즐거워요. 그럼 어떻게 한번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제가 아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내가 거룩한 거 아닌 것 같으면 뭐가 이렇게 귀가 좋고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 또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매튜 톨로 목사님이 항상 사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사탄한테 크레딧 주지 말라고. 사탄한테 크레딧 자꾸 주면 너무 사탄을 인식하면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을 막 또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사탄이야. 사탄 때문에 그랬어. 사탄이야 막 이래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순결한데 사탄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욕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그랬어요. 네. 뱀이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야, 뭐 그러더냐? 근데 저는 참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와는 한 막을 쫙 더 갔어요.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난 그게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만약에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해요. 만약에 선악과를 그러니까 본인이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저는 선악과를 따다가 이렇게 던지고 놀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과일이니까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방향제로 쓰고 뭐 그랬으면 선악과는 먹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런 얘기 했을 때 뭐야 너나 먹어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막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뱀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와가 자기 욕심에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 1장 8절에 고난을 받아라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그죠? 고난을 받아라.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헬라어인데요. 숭칵 옵 아스에오입니다. 그래서 I suffer hardships together with. 나는 함께 고난을 겪는다. 즉 함께 고난을 겪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고난을 겪어라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여기 앞에 있는 숭 그리고 함께란 뜻이에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볼 텐데, 네, 나는 악을 겪는다. 네, I suffer evi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카코라는 단어가 evil 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사악함으로부터 온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사탄의 의도와 인간 내면의 욕심이 결합돼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박해하는 고난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본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탄의 공격과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합쳐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영지주의, 뭐 신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족보를 따라서 그런 거다. 그럼 누가 갖고 들어갔을까요?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이 갖고 들어왔을까요? 없는 사람이 갖고 들어왔을까요? 그 족보 안에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오늘의 포인트로 돌아가 보면 두 번째 포인트로 돌아가서 복음 증언을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완전히 넘어가서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의도와 네로 황제의 내면의 어떤 욕심의 결합으로 인해서 형성된 고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 박해로 인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도 방금의 아까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고난들이 막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뭔지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또 거기에 빠져서 또 인생을 좀 살다가 다시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의 바울은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그리고 그걸로 이겨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지? 그냥 주님 손 한번 막 뽑으면서 막 가면 될까요? 근데 이런 어떻게 이길 수 있냐의 어떤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죠? 네. 그때도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자, 여기서 짚고 싶은 포인트가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려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을 맞닥뜨려 가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못했어요. 근데 사단의 어떤 그걸 봤어요. 갑자기 정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갖고 막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게 돼 있어요. 그 예가 민수기 14장 30절부터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때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죠? 근데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우리 들어가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참 웃기죠. 10명,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물론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쟤네 우리 바위다. 그러면은 12명 중에 2명이니까 20% 좀 안 되죠. 그러면은 온 백성 중에서 한 18% 정도는 여호수아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계산이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이, 온 회중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말씀.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이 소식을 전해줘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 이렇게 슬펐을까요? 아이고 내 땅 슬퍼하는 거예요. 내 여기서 죽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무모한 짓을 합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보통?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면 죄송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근데 올라가서 그냥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까?
배가 고픈 게 뭘까요? 식욕이에요. 식욕도 욕심이죠. 네,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그죠? 사탄은 뭐와 결합하려고 합니까? 욕심과 결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탄이 결합하면 우리는 가끔씩 사탄의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걸 갖고 계속 싸워요. 아니야, 난 배고프지 않아. 아니야, 나 배고파도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너 틀렸어. 막 사단하고 같이 얘기를 해준다든지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 그냥 빛을 들이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 그리고 다음 그래서 사리사욕 다음 말씀 보실래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는 전 말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높은 곳을 이끌어서 여기 있는 세상 다 나한테 지금 주어졌거든. 나를 경배하면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또 자극하는 거면 사리사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이득.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기시죠. 성경에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약간 싸우는 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움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싸우면서 야 나랑 펀치 싸움하자 하면 그래 내 펀치가 더 빨라 네 펀치가 더 빨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펀치 싸움하자 하는데 갑자기 총으로 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그렇게 싸워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 그 말씀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이거는 이제 과시욕을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겨낼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 성령에 이끌리셔서. 두 번째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사탄의 욕심의 괴계를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것까지는 좀 합니다. 우리가 조금 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잃으러 가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이 상관없다라는 것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승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원어로 돌아가서요. 여기에는 함께 고난을 겪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함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는 원어 에클레시아에도 모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이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우리 한번 느끼한 눈빛을 보내시면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허그 타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함께하고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봐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예. 제가 좀 빡빡해 보여도 저를 좀 돌봐 주시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어떤 이유에서든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복음 증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서 세상의 복음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3번,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라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 맞서서 말씀으로 사탄과 나 욕심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고 계시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리사욕, 과시욕, 여러 가지 욕심으로 사탄과 결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주께 돌립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 빛, 내가 전해야 되는 증거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주님, 제가 갈 길을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란데 이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안수를 받아서 우리가 갈 길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성령 충만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갈 길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랍고 놀라운 그 일들, 그 충만함에 이르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자유와 충만함과 그곳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과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직 평안함의 근원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살 때에만 나에게 평안함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가기 원합니다. 주님, 또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그걸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 됐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외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냥 괜찮고 괜찮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정말 잘 왔다,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말을 듣는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이것이 성령 충만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침노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증거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원합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그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흔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괜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빛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진정 연합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